예, 우리는 지금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나눠드린 표를 성경책에 붙여놓으시고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 참고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그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좀 큰 틀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가시적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고, 이것은 동시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의 성취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탄생되었죠. 실제적 성취가 지금 우리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땅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었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완성된 성막에서 임재한 여호와의 그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또 이렇게 성막으로 부르시죠.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또 가시지 않고 한 달 동안 모세를 회막으로, 성막으로 불러다가 5대 제사와 7절기 그리고 거룩과 세속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역사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약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봤습니다. 5대 제사는 꼭 그냥 완전히 외우셔야 되죠. 처음에 뭐였습니까? 모든 제물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이 번제가 있었죠.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또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이거는 상번제예요. 항상 드려야 되는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한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항상 상번제로서 이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향기 나는 그 연기가 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오늘 또 풀어졌구나. 그리고 저 번제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며 맹세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또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곡식 제사로서 주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 자체에는 이 속죄의 어떤 그 의미가 약하지만 번제를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소제 역시 그 속죄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의 자발적 순종을 뜻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하나님 백성된 신자의 삶이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나타내고 제물 처리에서 잘 나와 있었죠. 자, 드려진 제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소는 하루 만에, 그 외의 것들은 이틀 안에 다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또 드릴 때가 보면 대부분 다 감사제, 또 서원한 것을 이제 이렇게 실행할 때, 또 이렇게 자원제로서 그냥 특별한 감사는 없지만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할 때,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신자된 이 백성의 기쁨을 드려진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신자의 삶이 참 즐거움이며 복되다라는 걸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오염된다고 그랬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고, 또 죄를 짓게 되면 피해를 입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이웃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것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해서 5대 제사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의지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겁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용어는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거를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미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이 의미를,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드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이단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대 제사가 이제 마련이 됐죠. 여러분, 5대 제사는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처리하는 그 어떤 그 수단이잖아요. 근데 5대 제사만 있어가지고는 죄가 처리가 안 됩니다. 이 5대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거고, 9장은 위임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참 좋은 일에, 이 호사다마라 그래야 될지, 이 좋은 일들이 항상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이 아론의 그 첫째, 둘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이 주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전부 다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8, 9장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세세하게 살필 수가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5대 제사 후에 갑자기 제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언급하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5대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조치들이에요. 근데 이 5대 제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 있기 전에요. 누구였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 사람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 끌고 가는 인물, 신명기까지 끌고 가는 인물,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예배 때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세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진짜 그렇다 싶으면 아멘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도 좀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왜 이렇게 전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유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자, 모세는 80세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이제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죠. 그 아래에서 불에 타는 딸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접촉한 곳은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에 딱 이렇게 오시니까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때 불렀을 때 모세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호렙산 만남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애굽의 파라오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열재앙의 현장에서 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자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를 시키죠. 내가 이제 시내산에 딱 내려갈 텐데 이 절대로 시내산 가까이에는 이렇게 못 오게 해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5대 제사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촉촉한 거룩한 산에 짐승이든 뭐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물이 죄에 오염된 그 어떤 생명체가 닿기만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금줄을 치게 하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모든 지침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을요 6번이나 오락 내려갑니다. 해발 2000m가 넘어요. 그걸 오락 내려가면서 시내산 위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즉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범죄한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선택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중보자는 이 5대 제사를 수행을 합니다. 이 5대 제사를 작동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즉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있는데 이 제사를 작동을 못해, 실행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제사장을 이제 세우심으로 아주 영구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모세 사후에도 계속해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의 이 위임식은 이스라엘 안에 항구적인 중단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역할을 제사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이 입을 의복과 제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 3절이에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 회막문은 성막 동쪽 문을 말하죠. 성막 동쪽 문 앞에다가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바로 위임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위임식의 모습을 보면은 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6절에서 9절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자,
자, 이거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동쪽 회막 문 앞에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과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복장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 그 옷을 속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그 속바지와 속옷과 그리고 또 이 겉옷 그리고 또 이 겉옷 위에 입는 에봇 이런 푸른빛을 띠는 아주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화려하고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입히는 그 장면이 6절에서 9절까지고 10에서 13절이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고 또 14절에서 29절까지가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론을 위해서 뭘 하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아론과 네 아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시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힙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또 옷자락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떻습니까? 정교한 옷입니다. 현대의 옷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패션이지만 고대의 옷은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다 입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게 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의복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입어야 되고 비슷하게도 입으면 안 됩니다. 아주 극도의 희소성을 갖고 있는 옷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과 그 존귀함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이 역할의 중요함을 온 회중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할을 주고 직분을 줄 때는요, 여러분 임명장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세울 때는 정말 경건하면서 또 아주 그냥 기쁨과 축제와 또 사람들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그냥 교회에 그냥 뭐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 돈을 팍 쓰면서 이 직분의 귀함과 중요함을 확 드러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과 그 역할의 중요함을 온 회중 앞에서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에서 13절에 또 기름을 쫙 부어버려요. 근데 기름을 아론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과 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다 발라요. 그게 10에서 13절이죠. 등잔, 분향단, 떡상, 또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 또 제단 다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관유를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쫙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에서 기름이 이 올리브 기름 같아요. 향이 확 나면서 수염을 타고 쫙 떨어지는 거죠. 온 백성이 이걸 또 다 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자인 것을 드러내요. 성전의 모든 기물과 예배를 주관하는 아론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임을 기름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바름으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또 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 음식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5대 제사법을 주어줘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5대 제사를 주관하고 작동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을 입히는 것을 그냥 막 안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천막에 들어가서 입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보는 앞에서 씻기고 보는 앞에서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는 입었겠죠. 그죠? 입은 상태에서 막 속옷 입히고 겉옷 입히고 에봇 입히고 이렇게 관을 탁 씌우고 거기에다 또 기름을 쫙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제사장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또 이 제사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거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제사라는 말 쓰지 않는지를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는 불완전해요.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데 사람도 아닌 동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 가치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그때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도 부족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시적인 제사이며 한계가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붙이시면 큰일 날 소리고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의 후서에는 너희가 다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저는 제사장이 아니고 목자예요. 그것도 작은 목자예요.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을 목자장이신 그분이 작은 목자인 나를 불러서 잠시 내게 위임하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아주 작은 목자인 거지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과 뭐 사람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다. 정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아이고 막 이렇게 뭐 염소 새끼를 놓든지 뭐 이렇게 개가 새끼를 놓든지 소 새끼를 놓든지 하면 전도사님이 안 가고 목사님이 반드시 가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가 더 잘 듣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 기도를 하면 더 잘 듣고 목사님이 또 어떤 말을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간구를 더 잘 듣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물의 그 재물이 없는 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단어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딱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제사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려진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하여 영원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 제사에 참여하여 완전한 효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며 완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완전한 제사의 효력에 서 있는 거예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물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상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죄로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론처럼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뒤에 태어날 내 모든 죄값, 진노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빈 그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해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해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하지 않는다고요. 로마 가톨릭은요, 사제가 제사장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제사장이에요. 빵과 포도주로 반드시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가 있죠. 그들은 실제로 미사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빵과 그 포도주가 변한다고 해요. 빵은 살이 되고 또 포도주는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제가 제사장이 되어서 피와 살로 변한 포도주와 빵으로 제사드린 거예요. 제사라는 용어 대신에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사는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들은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가톨릭 신자들 중에 예배라는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안 씁니다. 미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미사 말 속에는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동물 피 대신에 미사 때마다 동물의 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제사 지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지금까지 영원하다고 보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이 포도주와 이 떡이 미사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면, 제사를 딱 드리면 제사장인 그 사제가 이걸 가지고 피제사를 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동물 피 대신에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현장에서 죄상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톨릭의 접항식은 참 편합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사제가 주는 이거 하나 먹으면서 내 대신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듯이, 속죄제를 드리듯이 그 그리스도의 이 살로 내가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에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현장에서 제사 받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주를 딱 흘리면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 하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치워버리고 전병만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때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때 떡을 탁 뗐는데 부스러기가 그 성당 밑에 바닥에 탁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쥐새끼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살을 쥐새끼가 먹었어. 그러면 저 쥐새끼와 내가 연합됐나?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신학적 문제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그걸 또 그래서 그런지 요따만하게 절대로 이렇게 딱 부스러기가 안 나게 요따만하게 그래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 해결을 위한 단번의 제사로 완성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흠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현재 미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사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효력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렸던 이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가 이 제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 완성된 제사의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로 인한 오염을 깨끗하게 하였음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했음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입힌 모든 피해를 배상했음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그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에게 입힌 그 피해를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들고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과거에 어떤 한 죄에 사로잡히고 한 주간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속건죄, 속죄죄, 번죄, 화목죄, 소죄가 다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구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사장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적 위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예배는 제사는 아니다 그랬죠.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가 완성된 예배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효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8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지속돼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을 부은 그 상태에서 향을 막 이렇게 바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것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론에 의해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닌 모세의 그 중보자 역할이 위임된 첫 번째 사람 아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이 예배학적으로 보면 완전 보석 같은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예배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9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9장 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오나요? 오늘 9장 4절 하반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예요. 다시요.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란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아니죠? 불신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임재예요. 시내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봤죠. 빽빽한 구름 사이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나팔 소리가 빰빰빰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가까이 오니까 점점 나팔 소리가 커져가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소리와 또 그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회막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또 광야 순례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백성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소리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다양하게 자기 백성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가시적으로 나타남. 이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하며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인 아론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합니다. 그게 8절에서 14절까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 더 얹어서 15절에서 21절까지 쫙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9장을, 여러분, 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사장이 8장에서 위임이 딱 됐죠. 딱 되고 난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예배, 제사를 지금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타남, 여호와 영광의 나타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 현장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사장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9장 이렇게 앞부분에서 아론과 8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번제제를 드리고 15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탁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절정 22절과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요, 백성을 향하여 손을 착 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첫 예배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해요. 아론이 큰 소리로 복을 선언해요. 아마도 민수기 6장 23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자 여호와로부터 불이 와요. 여러분, 이 불이요 번제단에 임했죠. 번제단에 임한 이 불은 제사장이 꺼뜨리면 안 돼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은지 아세요? 바로 이 지금 번제단에 임한 여호와의 이 불로서 향단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피워서 바로 죽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불이 팍 나와서 이렇게 확 살려버리는 거죠.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나타나자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졌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외침으로서 기쁠 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즉 기쁠 때 소리치는 기쁨의 외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떤 외침을 하나요?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야호!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안 맞아,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와! 이건 뭔가 놀랄 때야. 그럼 막 기뻐서 막 우와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따봉?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죠. 그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일 떠오르는 거는 우와 야호인지 하여튼 막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용솟음 쳐서 목구멍으로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시에 온 백성이 와 하면서 이렇게 탁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장엄한 실제를 직면했을 때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반응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로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전 존재로서 그분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귀신같이 느끼고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만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고요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아이 인식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전 존재로 반응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박수 치라고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틀려도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근데 막 치다가 뒤거든. 막 뒤니까 마이크 하다가 이래 그냥 목닥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칠 때는 정말 전 존재로 박수를 탁탁 치고 그죠? 또 찬양을 할 때도 핏대를 올려서 정말 하나님을 전 존재로 찬양해야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하면은 아멘이 정말 얼마나 좋아요. 알아요. 속으로는 아멘을 큰 소리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안 들려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자존심도 세고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깨셔야 돼요. 저도 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체질적으로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지금 눌려가지고 이거 얼마나 집에 가서 힘들어할까요? 막 화장실 가서 막 아멘 하고 몇 번만 외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아멘 하려고 하면 다들 근엄하게 이렇게 막 쟤니 바쁘니까 확 눌려버리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건 결국은 목사 닮는다. 내가 찬양할 때 박수를 얼마나 쳤는가. 또 내가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아멘하며 할렐루야 했는가. 내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금 속은 안 그런데 표현이 약하더라고요.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나의 전 존재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아멘이라고 해야죠. 합당하다. 성격 강한 분들이요. 멍석 깔아놓으면 절대는 안 해요.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 혼자 몇 번 연습하지. 그죠? 아멘 하락하면 또 안 해요. 우리 집 교인한테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문제. 이 자영업자들은 이게 독립심이 강해서 누가 시킨 대로 안 해요. 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이 9장은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과 또 그 제사시 드려지는 다양한 동물 제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정교한 옷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드러내죠. 또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의식과 옷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계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장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공허합니다. 신약 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는 분이 이런 제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전 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변화산에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공허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전인적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그분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이곳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현장임을 믿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믿는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본인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고 꿈꿔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비전이며 예배의 소망입니다. 이 예배의 비전을 잘 드러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예배의 비전을 노래한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원함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비전이에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러분 같이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예배를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예배의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 헌년이 얼마나 쓰려며 충만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 우리 한평생의 소원이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참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손의 수고를 지키시고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